여러분들이 얼마나 없지 않았는데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주님 대한민국을 경기국에 주셔서 마지막 최대 전쟁에서 현상은 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51번째 빌립보서의 하나님인데 바울이 이 13번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13번의 서신 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기록한 서신이 몇 번 있습니까? 4번 있죠. 그 4번의 서신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의 서신.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6월 3일 생각하면 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6월 3일에 딱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는지 모르지만은 6월 3일 대선에서 보수가 되지 않고 좌파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에서 미군 철수 4,500명을 지금 철수시켜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린치핀처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월 25일 날 미국에서 민간 선거감시단이 대한민국 10명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사에 걸렸어요. 민간 선거감시단이 10명이나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6월 3일 대선에서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면 중국의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하나 돼가지고 호시탐탐 한반도를 먹으려고 그러고 있고 중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그러고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린치핀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버리면 한반도에 린치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미국도
앞으로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트럼프의 마음을 주관해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인간 감시단이 10명이나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만사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남은 일정 동안에 하나님 제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펴달라고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의 하나님은 현대 성도들에게 여기 다음과 같은 보전을 제시하는데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경에 상관없는 보면서 그리스도를 다른 지식의 탁월성을 주고 겸손과 성김의 리더십 실천 복음 전파를 위한 공동체와 연합 추구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성수 전국 시민으로서 정체성 확립.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예. 미국 시민권자 100만 개도 안 바꿔주는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 앞에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당해야 돼요. 아멘. 누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음식을 먹고 고관 대작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만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려진 것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려진 시간, 내가 드려진 물질, 내가 드려진 마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 계산해요. 그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나는 몰랐는데 천국 가면 내 집이 커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한 것이 마치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것처럼 천국의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러서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아멘. 저는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이게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아멘. 이 땅은 행위와 나그네의 삶인데 우주적인 종말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어느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적용점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침이 됩니다. 특히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겸손과 섬김으로 타인을 대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삶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빌립보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이 서적을 가보면 성공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승리한다, 성공한다 다 그랬는데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면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삶을, 극단적인 생을 마감합니까?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대통령까지 하다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가 명예를 먹고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을 잘 지킵시다. 시작. 마음을 잘 지키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 속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마음만 잘 지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베개만 베고 코 골고 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밤새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일이 어떻게 될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하라. 크고 작은 일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부활의 결론이 뭐예요?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라하십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문처럼 마음속에 생각하고 외워야 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간단한 거예요. 아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게 유일한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어떤 분들은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앞길에 형통하기를 원하지만은 은혜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100% 99.9999 아니고 10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99.9% 나를 의지하고 0.0001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내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은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이 56개 민족인데 대한민국은 10만 182평방킬로예요. 중국은 960만 평방킬로예요. 그러니까 96배가 큰 중국이 한 성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백두산이 있는 신림성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상관 안 해요. 우리나라 100배 가까운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의 곳곳에 보면 베이징에서도 그러고 남쪽에서도 그러고 지금요 재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북쪽에서는 폭설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그래도 정부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게 몇 개씩 떨어져 나가도 괜찮다 이거요. 백두산이 있는 신림성이 우리나라 2배가 되는데 중국은요 민족 문제, 종교 문제, 종교 문제만 터치 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전에 CCCP라고 아시나요? 소비에트 연방 CCCP거든요. 이 고르바초프가 벨에서 개혁 정치를 하다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중국도 56개 민족이 있지만은 30개 성씨가 있지만은 중국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중국하고 일본하고 재난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우연하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지만 난 그렇게 안 봐요. 일본이 800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일본의 신관이 범신론적이에요. 가미사마, 일본에서 말하는 가미사마.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특별히 번역이 잘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일본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이지 가미사마 돼서 이래야 되는데 유일하신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용길이 같은 사람은 무슨 사마? 그런 사마. 어떤 사람은 어떤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이집제 주니까
그 선교사한테 일본 사람들이 김치사마라고 그래요. 네. 모든 게 신이에요, 신.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일본 침몰이라는 소설이 수십 년 전에 엔도 수사코라는 작가를 통해 가지고 일본 침몰, 일본인이 일본 침몰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게 영화화 되게 됐는데 일본이요 간사이 공항도 바다 위에 지었고 인천공항도 바다 위에 지었는데 간사이 공항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많이 가라앉았어요. 거기에 수십조 돈을 부었어요. 한국은 일본 간사이 공항에 6분의 1밖에 돈을 안 썼는데 지금까지 인천공항은 0.2cm밖에 안 가라앉았대요. 똑같이 바다 위에 지었어요. 제가 태어난 자란 어디요? 울릉도. 울릉도 30m 깊이에다가 케이선이라고 아파트 4층 높이 되는 케이선을 포항에서 만들어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바다에 투입을 하는데 이미 다 투입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이요 세계적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만 있으면 28년도 되면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 제가 서울에서 한 시간이 가요.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내 고향이 이제 자주 가고 싶은데 배 타고 막 가려니까 힘들고 비행기 한 시간만 타면 되니까. 그러려면 전 세계에서 울릉도가 자연 환경이 내추럴하고 아주 세계적이에요. 여기 대부분 울릉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비행기 타고 같이 갑시다. 네. 비행기 타고. 제가 울릉도 떠나올 때가 79년도에 서울에 왔어요. 그전에는 울릉도 교육청에서 제가 3년 동안 근무하다가 서울시에 와가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또 강남교육청에서 15년 공직 생활을 했어요. 그 울릉도 교육청에 있을 때 전부 섬지방이니까 관용차가 아니고 관용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섬을 순실하고 학교를 감사를 가는데 우리는 그때 어떠냐? 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딱 절라놓고 낚시를 해요. 낚시랑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배 위에서 사시미 해가지고 소주 한잔 하고 거기에 이 출단을 다닌 적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소주 생각도 안 나요. 다 안에 끓게 만들어 주시고 담배는 입에 대본 적도 없고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술을 못 끊어서 고민하는 분, 담배를 못 끊어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어제 제가 누가 저를 만나러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단 뭐라고요? 대가통이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대단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 합니다. 명동에서 특급호텔에서 금펜션홀에서 15년 동안 논다는 것은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봐도 야 목사님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지하에
나는 배가 좀 단단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아니라도 누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 버리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를 축적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해도 누가 야 대단하다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간 자라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간 자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은혜와 능력을 베푸는데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일을 이뤄놨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진심으로 나오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 맞아 내가 노력했어 수고해서 피땀 흘렸어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 생각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 넌 나하고 상관없어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죠.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를 떠나라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세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몰라. 너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도 나 너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건 다 알잖아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재해석해 주는 부분이 2장 18절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없도다.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분들이 목사들 중에 많이 나와요.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목사들 중에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매뉴얼대로 신학교 와서 신대원 가서 디그리를 받고 매뉴얼대로 설교를 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내 생각에는 주님을 잘 믿었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6, 70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너 몰라.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 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려갈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은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고 범사에 주님이 테스트를 잘해요. 여러분에게 복을 줘요. 축복받는 삶을 이루어주고 난 뒤에 여러분 상태를 가만히 봐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봐요. 축복을 주고 난 뒤에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주님이 알잖아요. 또 고난이 있고 난 뒤에, 아픔이 있고 난 뒤에 마음의 상태를 봐요.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데 자기의 살아온 삶의 경험, 지식 다 버리고 말씀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말씀대로. 오늘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삶이에요. 자, 4장 7절 그 밑에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일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 4장 6절에 아무것도 연가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진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를 다 요지부동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런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코피 터지도록 일해가지고 엄청난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왜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시간도 발걸음도 만남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주장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는요, 성경적으로 해서 누가복음에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랬더니 마리아가, 아니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냐.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은혜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적인 은혜예요. 예. 주님이 나와 앉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이끌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어떤 분들은 나보고 그래요. 야, 내가 목사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파멸하려고 사단 마귀는 여러 모양과 방법을 역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파멸 안 시키면 대한민국 앞으로 미국을 넘나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데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려고 해요.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만일에 6.3 대선에서 자유 체제 전쟁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 민주당 이기냐 국힘 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제 전쟁이에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쟁에서 승리해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지금 현상적으로 보십시오. 현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최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현상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서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룰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한번 나오고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000명씩가 14만 4천이고 14장의 14만 4천은 마지막 추수꾼자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꾼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추수꾼자. 예. 종말을 살아가는 비결 두 번째로 그렇잖아요. 그 위에 글씨만 읽어봅시다. 참되며 경건하며 예.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참되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든 지금 세상이요. 일본은 이미 섹스 애니멀로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국도 지금 심각해요. 젊은이들.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랜스젠더고 한국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레위기서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5대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5대 제사가 나와요. 레위기 19장에서부터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적인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뭐냐?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아멘. 경건함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경건한 자를 찾습니다. 아멘. 거룩한 자를 찾습니다. 아멘. 성결한 자를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오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위에 거 읽어봅시다. 배우고 받고 겪고 공부하는 하나. 자,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겪고 공부하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아멘. 아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듣고 이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본받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1번째로